우리 지금 양옆에 있는 뭐 형제 자매들이나 부모님, 뭐 친구들하고 인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그러면 마음을 정돈하고 기도랑 사도신경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 볼게요.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예배 친구들과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친구들이 어디에 있던지 그 자리에 동일한 예배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제 찬양을 할 건데 이 찬양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I'm special이라는 찬양 해볼 건데 이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해 볼게요.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참 소중한 백성이 된 나. 내가 특별한 이유는 나에겐 없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겨주셨죠. Special, I'm special.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Special, I'm special.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나. 하나님의 참 소중한 백성이 된 나. 내가 특별한 이유는 나에겐 없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겨주셨죠. Special, I'm special.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Special, I'm special.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우리 다음 찬양은 하늘을 영광으로라는 찬양 같이 불러볼게요.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면서 하늘을 영광으로 활짝 펼치시고 수많은 별을 놓으셨네. 치면서 하늘을 영광으로 활짝 펼치시고 수많은 별들 놓으셨네. 하나님 형상으로 우릴 만드시고 영광의 관을 씌우셨네. 다음 찬양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같이 해볼게요. 나를 택하신 분, 나를 보내신 분, 나를 사랑하고 입히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를 택하신 분, 나를 택하신 분, 나를 보내신 분, 나를 사랑하고 입히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라는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목소리로만 같이 고백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우리 기도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 볼게요. 선하신 주님, 우리가 이번 주일날에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주일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11월 마지막 주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현장에 나와서 드리는 친구들 주께서 모두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잘 지냈으리라 믿고요. 지금 또 상황이 또 많이 안 좋아져서 우리가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또 다가오고 있는데, 좀 바라겠는 좀 상황들이 좀 빨리 좀 나아져서 우리가 또 다시 기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친구가 있네요. 네. 얘네가 너무나도 귀하고, 네. 네, 그래서 나온 걸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좀 어색하지만 함께 잘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역대하 19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19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죠. 자,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다니면서 백성의 사는 모습을 살피고 그들을 그들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모든 땅에 재판관들을 세웠습니다. 그는 유다의 요새마다 재판관들을 세웠습니다.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백성을 위해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 재판하는 것이요
그러니 일을 할 때 조심해서 하시오. 여러분이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하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는 모든 백성을 공평하게 다루기를 원하시며 뇌물을 받고 잘못 재판하는 것을 싫어하시오. 아멘. 자, 이번 주 큐티를 또 해본 친구들이 있다면 또 잘 알겠죠. 이번 주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다루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합 왕의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또 많이 나왔습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엘리야 선지자는 다 아시죠? 네, 엘리야 선지자가 그토록 이제 크게 비판했던,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와 많이 다퉜던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죠. 굉장히 악한 왕,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많은 악을 행했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아주 조장했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는데, 이 아합 왕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제 이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엘리야 선지자가 이 대결을 벌였던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아합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고, 이 사람은 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어느 쪽 나라의 왕이었느냐?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예, 아까 지난 시간도 얘기했다시피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그래서 이 북쪽 지대를 다스리는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자, 이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기에 남유다를 다스리는 한 왕이 있었으니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훌륭하다라는 평가를 내리는 왕들은 어떤 왕들이냐? 바로 다윗처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던 왕들은 다 하나님 앞에 훌륭하다라는 평가를 듣게 되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좀 이해할 수 없었던 한 가지 구석은 그토록 악했던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아합 왕과 친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남쪽 유다를 다스리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런 신앙심이 좋은 선한 왕이었는데, 그랬던 그가 이상하게도 아주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절대 잘 섬기지 않았던 이 북쪽 이 아합 왕과 친하게 지냈다는 사실이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책망을 듣기도 해요. 너는 왜 저 악한 이 아합 왕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렇게 교류를 하고 그렇게 함께 지내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 앞에 이 아합 왕과 친하게 지내는 그런 잘못을, 그런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이 여호사밧은 대체로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어요. 이 남유다를 하나님 앞에로 이끌고 오고 정말 온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백성에게 강조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의 일생 동안에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여러 번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움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 온 땅에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 남유다를 다스리던 이 여호사밧 왕이 행했던 여러 가지 좋은 일들 중에서 이 특히 사회 개혁 운동에 관한 본문입니다. 이 사회 개혁 운동이라 하면 이 사회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지 않으니까 이건 좀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우리가 운영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무언가 일들을 개선하고 바꿔가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재판관들을 바로 세우는 일들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남유다에는 이제 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 성 중심으로 살았으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도시, 이 도시 중심에 이렇게 살았는데, 여호사밧 왕이 어떤 일을 했느냐? 각 도시마다 재판하고 판단하는 재판관들을 세워줬습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법원을 만들고 이제 재판을 판결하는 판사들을 세우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걸 이제 좀 어려운 용어로 사법 체계를 이제 정비한 거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재판관들을 세우면서 판사들을 세워주면서 어떤 일을 당부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당부하는 내용이 굉장히 재밌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판사가 되어서 이 남유다의 각각의 소송들, 사건들을 재판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재판을 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재판을 하는 일, 여러분들이 각각의 송사, 각각의 사건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여러분들의 업무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이제 재판을 벌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시시비비를 가리킨 때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하루 이 재판 업무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때로는 이 재판 업무가 이제 뭐 즐겁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지겹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어렵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정말 피하고 싶을 만큼 힘들기도 할 터인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은 뭐냐?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는 일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꼭 해줍니다. 하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업무를 하십시오 라는 당부를 합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로를 정하고 직장을 잡고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얘랑아,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니? 자, 현장 예배에 나왔으니까 아직은 없어요. 뭐 그 장차 생기겠죠. 그래서 예랑이도 언젠가는 이제 또 진로가 분명해지고 어떤 꿈을 갖게 될 거고, 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살 거야라는 결심이 서게 될 겁니다. 하고 그때는 직장을 잡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겠죠. 근데 여러분은 뭐 안타까운 사실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늘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네, 이렇게 그렇죠. 예.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사님으로 이제 목회자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전 되게 행복해요. 자, 근데 제 이제 친구들, 그리고 또 제 아내의 친구들, 이제 직장 생활을 한 지가 이제 조금씩 돼가면서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예.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돈만 아니었으면 때려쳤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예,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을 잡고 일을 할 때 매 순간이 행복하지 않아요. 갈등도 많고요. 오해를 사는 일도 많고, 정말 음모에 빠지는 일들도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의 업무가 상당히 지겹게 느껴지기도 할 거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동기부여가 결여되는 일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꼭 오늘 본문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은 단순히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은 판사들을 세워주면서 각각의 성의 재판관들을 세워주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이제 재판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그 재판의 업무가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냥 월급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라는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지금 하고 있진 않지? 여러분들이 미래에 나가서 나중에 되어서 직장을 잡고 일을 할 때 이 일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을 지켜보고 계세요.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과 그 업무를 귀중하다,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을 잡고 그 어려운 직장 생활 가운데서 그 지겨움과 그 온갖 음모와 그 힘겨움들을 참고 해내는 그 여러분들의 매일의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일은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을 잡을 때, 진로를 정할 때 내가 직장을 잡는 것, 내가 진로를 정하는 것,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나오는 이 두 번째, 보다 좀 더 중요한 이 당부가 있어요.
보다 중요한 당부가 바로 이 여호사밧의 말 속에 드러나는데, 자, 여호사밧이 이 재판관들을 세워주면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재판하십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하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재판의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을 해라 라고 하는 이 명령 한 가지를 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은 재판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서 일을 처리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줍니다. 그래서 더 보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판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언제나 정의와 그리고 정직과 그리고 공평이라는 이 가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재판을 할 때에는 공평하게 재판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판을 할 때는 뇌물을 받지 않고 올바르고 정직하게 사건을 판단하고 분별해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구나 라는 인식을 받았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이제 내가 내 업무를 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칙에 따라서 내 일을 처리해야겠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판사들에게 필요했던 거는, 그때 당시 판사들에게 필요했던 건 정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니까, 억울한 자의 신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분을 위해 일하는 나는 당연히 내 재판을 할 때 정의와 공평의 편에 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같아요. 그때 당시 재판관들에게는 특히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판사, 재판관이라고 하면은 사회에서 아주 약간 좀 대우를 받는 아주 엘리트 계층이죠. 권력과 이 부를 가질 수 있는 계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하고 나에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내리는 판결에 따라서 실제 그 형이 집행이 되고 내가 어떤 권력을 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관, 판사는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면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판결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쉽게 잊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무슨 생각을 하기가 쉽냐면은 나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만큼 힘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즐거워하는 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순간에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재판하는 판사구나.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 가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에 따라서 내가 내 업무를 처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라라고 여호사밧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이 첫 번째 당부와 함께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두 번째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갖게 되겠죠. 어떤 또 직장을 다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하기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하는 그 업무에서, 각자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에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일반 직장을 간다면 정말 잘 승진해서 나중에 정말 이사도 되고 사장이 되는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창업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그 사업장이 정말 그 업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그런 사업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가르치는 일을 한다면, 선생님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잘 가르치고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도 하고 그렇게 높은 위치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자,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업계에 있든지 어느 분야에 있든지 정말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간다면,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하고 있는 이 업무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업무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가 아니라 그 순간에도 내가 하는 이 업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과 영향력을 하나님의 법칙과 말씀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직장 내에서 승진을 해서
나중에 정말 사장님 되고 이사님 되고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올라간다면 그때 난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처음 가졌던 그 마음대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내가 이 힘 있는 위치에 올라가 있는수록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법칙과 말씀에 따라서 이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아직 직장을 안 다녀서 이게 과연 적실성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성장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것, 미래를 준비하는 것 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정말 내가 나중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장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고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다라는 이 분명한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세대 가운데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될 때 우리 사회는 훨씬 더 아름다운 공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사회에 나선다면 정말 우리나라는 보다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고 정의와 공평이 살아있고 약자들이 보호를 받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이 신앙 가운데 잘 서 있고 자신의 삶을 신앙의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정말 공부하고 자신의 진로를 정함에 있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는 마음으로 그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신앙이 이 아이들의 삶을 주도하게 하시고 신앙이 이들이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이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께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 그 계좌번호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라인 헌금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또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저 앞에 드린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평생토록 물질로 저 앞에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겨울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건강을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다시금 이 확산세에 익사온데 하나님,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와중 가운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학교에
있든지 학원에 있든지 친구들을 만나든지 주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제와 백신이 안정적으로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신뢰할 만하며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접종받을 수 있는 좋은 의약품들이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주의 은혜 가운데 속히 끝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잘 마쳤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좀 공과 공부하는 시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84페이지입니다. 자, 84페이지 함께 있는 주일 공과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네, 긴급한 광고가 있습니다. 제가 이 특별 큐티 주간 제가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제가 일정을 잡았어요. 그래서 언제 할 거냐면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네, 굉장히 빠르죠. 네, 그래서 이번 주간 29일 주간 말고요. 다음 주 12월 6일 주간, 12월 첫째 주 일주일 동안 7, 8, 9, 10, 11일 까지 이 5일 동안 평일 5일 동안 우리가 특별 큐티 주간이라 해서 제가 매일 아침 7시에 라이브를 킬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7시에 라이브를 켜서 이 큐티를 잠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잡으시고 다음 주 일주일 동안은 내가 좀 그동안 초반에는 우리가 공과를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좀 내가 좀 부진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을 좀 다잡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12월 첫째 주간 우리 큐티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한 광고가 있다라는 거 12월 6일 날부터 일주일 동안 7, 8, 9, 10, 11일 오전 7시에 특별 큐티 주간 저와 함께 매일 아침 7시에 라이브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이 드디어 11월 마지막 직주 공과를 하는 날이네요. 주 선생님들이 뒤에서 긴장하고 계신데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큐티를 함께 해달라고 제가 잠깐 부탁을 드렸는데 근데 또 선생님들이 너무 또 한 달 동안 고생해 주셨고 또 마음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혼자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은 함께 해요. 네. 자, 84페이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자, 84페이지고요. 자, 잠깐 기도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큐티를 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의 말씀을 매일같이 대하는 매일같이 읽는 습관을 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당장 이 일의 가치를 실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앞선 선배들의 그런 권고와 그런 충고를 잘 받아들여서 정말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을 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차츰차츰 이 일의 가치와 이 일의 아름다움을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4절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차분하게 읽어드릴게요. 자, 여호사밧의 군대가 아침 일찍 드고와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길을 떠나려 할 때 여호사밧이 서서 말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시오. 그러면 굳게 설 수 있을 것이요, 주의 예언자들을 믿으시오. 그러면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요.
여호사밧은 백성과 논의하여 여호와께 노래할 사람 곧 거룩하고 놀라우신 여호와를 찬양할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들이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드리자.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그들이 노래를 시작하며 주를 찬양하자.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에 온 사람들을 공격할 복병을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을 산 사람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암몬과 모압 사람이 세일산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세일산 사람을 죽여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은 또 자기들끼리 서로 죽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광야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이르러 적의 큰 군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오직 땅 위에 널린 시체들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여호사밧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적을 물리쳐 주셔서 그들은 기뻤습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큐티를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읽고 새롭게 깨달았거나 기억에 남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라고 오늘 첫 번째 질문 언제나 그렇듯이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지금 함께 또 우리 큐티 이 채팅을 통해서 함께 해주고 있으신데요. 네, 84쪽 맞으시고요. 자, 혹시 오늘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좀 새롭게 깨달은 바가 있는지,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는지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랑아, 자, 어떤 느낌이 있었니? 아, 말을 잊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감동적이었다. 약간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네, 아영 친구는 목요일 큐티와 똑같이라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이 주일 공과를 읽어보시면 이 주일 공과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한 그 큐티 중에서 한 본문을 선택해서 이 주일날 다시 복습하는 그런 성격의 큐티입니다. 자, 오늘 큐티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 어떤 마음이 좀 들었냐면은 굉장히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전쟁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열왕기 시대 그리고 이 역대기 시대, 이 왕들이 다스리던 이 이스라엘 시대는 전쟁이 끊이지 않던 굉장히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흔하게 유행하는 말로 불확실성의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이때에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요즘이 아니지 거의 한 10개월 정도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굉장히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시대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불안해졌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는 모든 것이 불안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모든 것이 불확실해서 그렇습니다. 나도 지금 너무 답답해. 정말 11월 달 되면서 우리 초등부 예배 다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깐 열었다가 지금 3주 만에 또 다시 요즘 문을 거의 다 닫고 있잖아요. 지금 내 눈앞에 얘랑이 혼자 앉아 있어.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음 주에는 또 우리가 과연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지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것도 너무나도 조심스럽고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까? 지금 선생님들도 굉장히 불안해요. 다음 주 큐티는 누가 할까? 굉장히 불안하죠. 정해진 게 없어요. 우리 상황이 좀 제대로 정상화됐으면 우리가 이런 일도 없을 거고 우리가 급하게 이 카메라 장비들을 사고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급하게 지금 이 방송에 지금 적응하느라 지금 정신이 없고 지금 다들 그러신데 이런 일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불안해졌고요. 뭔가를 속단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어떻게 학교 갈 겁니까? 어떻게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나요? 이틀 가나요? 네, 근데 또 이게 언제 바뀔지 모르죠. 또 매일 갈 수도 있고 또 하루만 갈 수도 있고 아예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겪으면서 좀 약간 우리한테 생긴 게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도 굉장히 정신 없어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졌다는 겁니다. 일단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 불확실하고 하니까 뭐 언제는 교회 나오라고 했다가 나오지 말라고 했다가 영상으로 하라 그랬다가 언제 녹화한다 그랬다가 이제 라이브로 한다 그랬다가 원래대로라면 그냥 매일같이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 시간은 일요일 시간은 오전 9시든지 1시든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이 일주일을 주기로 단단히 박혀 있었는데 불확실성의 시대가 되면서 그게 조금씩 뽑혀 나가고 있죠. 일주일 단위로 고정시켜놨던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 시간들이 흐지부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야 깜빡했다. 야 오늘 일요일이었지 주일이었지. 그래서 저녁 7시에 급하게 초등부 예배를 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월요일 날이 돼가지고 야 이거 나 어저께 예배 안 드렸는데 어떻게 일단은 그러면 잠깐 휴대폰을 켜서 걔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잠깐 유튜브로 딱 들어가서 이제 오케이 자 찬양 나오네 일단 간주 점프해서 막 이렇게 넘기고 말씀 잠깐 듣다가 오케이 다 들었고 그런 다음에 큐티는 좀 지루하니까 끄고 예배 드렸다 이러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죠. 네. 슬프지만 이 시대가 불확실해지면서 혼란스러워지면서 뭔가를 속단할 수 없고 결정할 수 없는 시대가 되면서 불안한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신앙도 우리가 어느새 놓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는 이 역대기나 이 열왕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우리보다 훨씬 더 불확실했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것처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가 이 왕들의 시대였습니다. 내일은 북쪽에서 쳐들어오고 내일 모레는 저 밑쪽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다음 날은 잘 지내던 이 세일산과 그리고 이 모압 암몬 족속들이 갑자기 반란을 일으키고 뜬금없이 갑자기 창 들고 칼 들고 와서 다 뺏어가요. 농사 지은 거 다 뺏어가고 땅 뺏어가고 마을을 습격해서 이 남자들은 다 죽이고 이 여자와 그리고 아이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가 열왕기 시대. 가장 불확실했던 시대가 바로 이때였던 것 같아요. 정말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긴 한데 과연 이 농작물을 내가 가을에 수확할 수 있을까? 또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황폐화되지 않을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가 바로 이 전쟁의 때, 이 열왕기 때, 이 역대기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여호사밧 왕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분명하게 붙잡아요. 당장 내일을 장담할 수 없고 모든 것이 혼란한 그 시대 가운데 여호사밧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붙잡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여호사밧이 현실 앞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 급변하고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꽉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호사밧이 그 흔들리고 급변하는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사밧이 또다시 전쟁을 치러요. 또다시 급변 사태가 딱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세일산에 있던, 세일산이니까 여기는 에돔 사람들이죠. 에돔 사람들 그리고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리고 대단한 대군을 거느리고 와요. 지금 이스라엘 유다에는 이들을 막을 수 있는 군대조차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여호사밧이 꽉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이 쳐들어오던 적군이 또 다른 적군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끼리 싸우게 하시고, 그래서 에돔 족속과 암몬과 모압 족속이 다 멸절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긴 그 군대조차도 서로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다시 남유다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그들도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다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상황을 다 정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남유다군을 이끌고 이 전쟁터로 갔을 때에는 싸울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는 다 끝나 있는 전쟁터, 죽어 있는 시체들,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군이 해야 될 것이라고는 이 전리품을 회수하고 이 전장터를 마무리 짓는 그런 일밖에 없었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꽉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붙잡아 주시고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상황들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꼭 붙잡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너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반응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들을 좀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제 주변을 보더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너무 힘들어졌고 모든 것이 급변하잖아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게 굳건하게 붙잡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끝까지 이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의 삶을 좀 보면 뭐 이걸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해결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확진자가 있습니다. 넘쳐납니다. 위협은 여전히 상존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꼭 붙잡는 그런 분들의 삶은 그 코로나19가 막 이렇게 오고 잠잠해졌다가 저렇게 와도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분들의 사업장 혹은 자녀들 또 인생의 계획들은 보호를 받더라고요. 뭐 그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 살 길을 열어주신다든지 뭐 전혀 생각지 않았던 공급처가 나타난다든지 모든 자영업자들이 다 죽는다고 얘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도 오로지 그 사업장만큼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신다든지 이런 실제적인 경험들을 합니다. 뭐 이거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한 사람을 찾으실 때에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에 신실하게 반응을 해주세요.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세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군요.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좀 평생토록 이거 잠깐만 이건 큐티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고 앉아있네? 자, 큰일 났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게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을 줬을까요? 목사님 말씀 인정. 오케이. 오케이. 우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네. 하랑 친구는 감사. 이건 뭐 아까 축하해줘서 고맙다는 건가? 아무튼 뭐 그런 건데. 예. 그래서 좋아. 그래. 이것만 하고 얘기를 마무리하자. 갈 길을 잠깐 잃었는데.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복 주신다라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참 찾기 어려운 그 순간에도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너의 믿음이 참되다. 너의 믿음은 결코 부끄럽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좋게 해주시는 것,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대기와 열왕기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호사밧 왕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기적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봐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구나. 이게 아니라 아, 하나님 믿으면은 어떻게 잘 되나 보지. 이런 게 아니라 혼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절대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반응하여 주시는구나.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등장하여 주셔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그 삶을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결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앞으로는 목사님 혼자 큐티 하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이 친구가 얘기를 해줬는데 자, 선생님들 들으셨죠? 저 혼자 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꼭 저랑 같이 큐티하는 선생님이 계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요. 이거 내가 다 생각해줬죠? 마음에 새겨요.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너무 오늘 혼자서 말을 많이 했다. 자, 여러분들 함께 해줘서 너무 좋고요. 12월 6일부터 큐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큰일 났네. 이거 특별 새벽 큐티 주간 목사님 혼자서 하려고 그랬는데 혼자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선생님들께 연락을 넣어야겠네요. 그래서 아침 7시에 네, 이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스트 필수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 제가 한번 이렇게 또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큐티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예배도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잠깐 기도함으로 우리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평생토록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며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경험해 보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잘 마쳤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요. 안녕.